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이 또 열려지며 해결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앞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노래 찬양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더 많은 대원들이 부응해서 더 감동의 찬양을 또 저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우리 예수님, 우리 그 귀한 예수님을 저희 힘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3절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힌 보혈의 능력, 보혈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귀중한 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상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아멘 위대하신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예수 그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오늘 그 능력이, 오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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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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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잡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찬양과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단번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을 잡아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잡아주심을 믿습니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후반기의 첫 번째 주일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오늘 그때 설교의 제목이 또 내용이 이렇게 찬양 예배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설교의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11조를 회복하십시오. 이런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볼까요?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네. 11조 설교는 목회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이야기인데, 제가 11조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준비를 마치고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청년 모임이 있어서 청년 모임을 하면서 저희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내일 11조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해도 되겠니? 질문 자체가 이상하죠.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면 되는 거지 뭘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헌금에 대한 얘기, 물질에 대한 얘기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 청년들의 대답이 아니나 다를까 저는 좀 그랬으면 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결정하신 거는 You have to keep going. 너 그냥 하면 돼 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저희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하셔야 되겠냐고. 그래서 no choice,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미 준비는 끝났거든. 그러면 목사님 하시는데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 이제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설교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성격과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헌금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헌금 설교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뭐 교회에 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라고 그 축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올해만큼 마음 편하게 준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우리가 결산당회를 할 때 보니까 11조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는 지금 11조가 회복되신 분들이, 11조를 회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다 힘든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그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순도를 더 높여주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참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반드시 잘 되는 교회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기에 아주 적합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저는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아직 11조를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11조를 결심하시고 11조를 하시다가 중단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11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흘려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시고 함께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11조가 도대체 뭐길래 목사님 이렇게 11조를 저희에게 강조하십니까? 이 오브 예배는 앵글이 다르네요. 되게 좋다. 자주 오고 싶어졌어요. 할렐루야. 이쪽을 바라보면 설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뒤통수가 나오니까, 그죠? 사람이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가 또 금방 바꿔버리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11조 아니야? 11조가 하나님 축복이다. 도대체 그 띠임은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11조가 뭐 도네이션이냐, 헌금이냐, 뭐 기부냐, 뭐 이런 거를 떠나서 11조의 출발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에 여러 곳에서 그 에비던스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이라는 말을 우리는 재물이라는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기도 하죠.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물질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무엇을 요구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데 왜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신명기 6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삶을 쏟아놓고 우리의 문제를 쏟아놓고 때로는 우리 눈물 나는 일들을 쏟아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쏟아내는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63장, 지금 우리 찬양팀이 헷갈리죠? 어디를 하고 있는 걸까? 1부, 2부와 3부와 너무 다르다. 너의 숲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11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오늘 이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11조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요, 11조가 하나님의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조에는 크게 두 가지 그 용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좀 듣기 거북하시고 아까 1부, 2부, 3부 때 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용처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좀 오후 예배는 저를 위로해 주시는 의미에서 아멘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뭔지 알고 아멘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임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했어요. 그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라고, 아주 원색적으로 말씀해, 저 같은 목회자들을 먹여 살리라고 11조 하나님 하게 하신 거예요. 예,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하네요. 너무 적나라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뭐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 그래서 목사들이 2잡을 띄고 3잡을 띄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데 12지파의 땅을 분배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그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집니다. 빠진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과연 그런지 민수기 1장 4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9절 말씀이네요. 너희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땅 분배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민수기 1장 53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증거의 장막이란 뭐냐?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성전 시대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성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야, 너네들은 땅을 분배받아서 딴 데 몰려 살지 말고 너희들의 삶의 터전은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냐면은, 첫 번째는 그 성막에, 증거의 장막에 사방으로 진을 쳐서 레위인들이 그 진을 치고 그곳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 그것을 중간에 뭐예요? 몸빵 하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네.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레위인의 삶이 불쌍합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 주의 종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갈 때, 내리려고 할 때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몸빵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가닿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했고요. 그 쿠션 역할을 하라고 하셨고요. 또 이 제사장들의 삶이 화려한 것 같지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화려한 옷 입는 것 같지만 1년에 한 번 대속죄날 대제사장이죠. 우리 교회로 치면 접니다. 제가 이제 대속죄날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는데 까딱하면은 들어갔다가 송장이 되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다리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단 채로 들어갔잖아요. 기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오면은 땡겨보는 거예요. 그 짤랑짤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그런데 살아있으면은 이제 하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우리 대제사장님이 살아계시구나. 아직 소리가 없으면은 돌아가신 겁니다. 그 돌아간 대제사장은 어떻게 끝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웅부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리에 묶은 끈으로 질질 잡아 끌어 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처량합니까? 한 번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기 전에 그 진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평소에 잘 먹이고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이제 1부, 2부, 3부 때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 못했어요. 네. 잘 먹이고 잘 입힐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네들 대신해서 지금 뭐 죄가 뭐 진노를 몸빵도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뭐 죽을 위기 감수하고 기어 들어가야지. 그래서 전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긴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11지파에게 이제 쟤네들은 성전을 떠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걷어먹여라.
그래서 그 걷어먹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그 레위 지파를 향해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몸빵하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일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하지 다른 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와 봉헌물의 중요한 용처 중에 한 것은 전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사역을 돕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이 11조 헌물의 용처는 어디였느냐 하면요, 우리가 한 군데 더 볼게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11조의 또 다른 용처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들을 도우라는 거였어요. 구제 사역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11조와 봉헌물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용처는 어디였느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했느냐?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바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신명기 14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11조와 봉헌물을 모아 무엇을 했어요? 고아와 과부들, 또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구제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받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예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오,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칭송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칭송하며 날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은요, 그리하여서 그렇게 초대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처럼 막 구제하고 선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면은 가난해져야 되고 베풀면은 우리 가진 것이 사라져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구제하고 선교하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만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궁핍하고 어려워졌을까요? 계속 퍼주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드리고 또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고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히 서갔다는 것은 성도들의 삶도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모든 삶을 바라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주를 정의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날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퍼주고 퍼줘도 더 퍼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문단교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1조가 회복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고, 교회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지으셨던 11조와 봉헌물을 모아두는 창고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곳간을 통해 하나님의 인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그래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자꾸 11조 하냐? 11조는 교회 공동체만 든든히 세워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일들과 사명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축복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시험하라는 말, 테스트해 보라는 말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11조를 드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조를 아직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11조를 다시 결심하시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11조를 드렸을 때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아니하시는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시리얼 많이 먹는데요, 오트밀 많이 먹는데 이 오트밀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파슨스 크로웰이라는 분입니다. 케이크 오츠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회사를 만든 분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폐결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17살이 되었을 때 본인이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헨리 파슨스 크로웰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온 이 낙심과 절망의 때에 그는 교회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D.L. 무디 목사님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와주셔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부흥회에 참석해요. 그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무디 목사님이 그 예배 가운데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는 사람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11조를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11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11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에 도전받은 이 헨리 파슨스 크로웰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지만 사업가로 헌신하겠습니다. 우선 11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시면 11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높여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처음에 그는 용돈의 11조를 드리다가 이제 직업을 얻게 되어 1년 동안 100불을 벌어 10불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1년간 100불을 벌던 헨리 파슨스 크로웰은 1년에 100만 불을 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가 100만 불을 벌었을 때도 10만 불이라는 막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정확하게 떼어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고 성공적인 부자가 되었고, 그의 몸에 침습해 들어왔던 폐결핵은 어느덧 흔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며 그는 이제 물질의 11조를 넘어 자신의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 그가 살던 시카고의 마약과 범죄와 매춘을 퇴치하는 운동을 시작하고, 또 나아가 그의 삶 가운데 본인은 목회자로 헌신할 수 없어 물질로 헌신하면서도 계속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카고 지역의 신학교를 둘러보게 되었는데, 무디 신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학교의 이사장으로 갈 마음을 먹지 않고 있었을 때 헨리 파슨스 크로웰 씨가 그 무디 신학교의 이사장에 취임을 하게 되고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올바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도 무디 신학교는 그 헨리 파슨스 크로웰 씨가 기부한 그 기부금을 운영해서 학교를 지금도 아주 잘 운영하고 있고요. 학부는 학비가 없어요. 아무도 놀라시지 않네요. 네. 그냥 무료로 공부할 수가 있는 게 그냥 입학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고 있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81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의 재정의 60%에서 70%를 매달 고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무슨 말을 해야 놀라실래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10의 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10의 6조 7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10의 1조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나 주지 않나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0의 6조 10의 7조를 드리는 그 헨리 파슨스 크로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입이 막 이렇게 벌어지셨을 거예요. 막 귀가 막 헨리 파슨스 크로웰 볼 때마다 막 아유 자식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막 또 뭘 뭐 어떤 복을 줘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기왕에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야를 웃잖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기왕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파슨스가 그의 재정의 60% 70%를 드렸다는 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조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70%를 매일 24시간의 70%의 시간을,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주를 위해 그만큼 헌신적으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헨리 파슨스 크로웰을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기뻐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디보션, 데디케이트, 드리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11조를 안 하면은 또 계속 잘 되는 얘기만 하고 끝나면은 그렇구나 끝나실 수도 있으니까 11조를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말라기 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말라기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가 막 날라오려고 하는데 메뚜기 떼가 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풍파가 불 때 여러분, 포도 열매가 우리 입장만 내려가도 여기서 여기 좀만 내려가면 포도가 엄청나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입장이 어딘지 몰라요? 네, 천안 가기 조금 전에 입장. 네, 거기 가면 포도가 엄청나게 열렸는데 여러분, 태풍이 불면 이제 우르르 다 떨어져 버려요. 익기도 전에 상품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11조 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그 포도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포도 알맹이를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뭐 지구를 지켜주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경작하고 있는 포도 열매에 떨어지지 않게 그 포도 열매 하나님이 오셔서 이게 잡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아니 막 이런 생각을 하면 감동이 없어요?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막 하나님이 막 그 메뚜기 떼 못 오게 막 막으시면서 막 한쪽에 막 볕단을 막 나달이 떨어지지 않게 막 이렇게 잡고 계신 거예요. 막 너 떨어지지 마라. 그래서 막 우리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뒤집어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메뚜기 때 내가 왜 막아? 포도 열매 떨어지는 거, 익기 전에 떨어지는 거 내가 왜 막아? 그냥 두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사람, 삶을 드리는 사람의 삶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중에 말라기 3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A라는 지점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B라는 지점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니네 없으니까 나도 싫다 그러고 C라는 지점으로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은 A라는 지점에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늘 떠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한 일은 무엇입니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그 아들을 데려나가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자기의 아들됨을 다시 선포하며 반지를 끼워주고 손을 잡아 잔치를 열어주며 많은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이는 내 죽었다 다시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11조의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그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며,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11조를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위대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전부를 요구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할 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전부를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전부를 다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10분의 1만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0분의 1만 주어도 내가 너에게 네가 나를 향한 100%의 마음을 줬다고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10%의 삶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 기브앤테이크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11조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더 이상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다시 주인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이야기하십니다. 너 밀린 11조 다 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1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자신이 없으십니까? 물론 11조를 하시다가 11조를 못하고 계신 분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이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저의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로 흘러가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쏟아놓으면 우리의 물질이 자연스럽게 흘러가 내가 돈을 생각하고 하나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들여져 어느 날 보니 11조를 하고 있는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며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님 한 번 더 높여드리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연이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십시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체, 상한 심령, 또 부정적인 생각들 등등 하나님 우리의 삶을 좀먹고 갉아먹는 많은 일들과 병들 또 소식들을 인해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그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쏟아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부위에 보혈의 피가 흘러가 닿을 때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 이미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믿어 하나님 말씀과 위력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부모님들 장수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또 젊은이들 살아가며 이 기가 막힌 시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삶과 가정과 직장생활과 사업장과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맡겨드릴 때 주님 기가 막힌 은혜와 능력의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만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축복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루신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녀의 잉태복과 순산의 복을 더해주시고 태어난 모든 자녀들의 일평생을 하나님 건강함으로 축복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유학 가 있는 이민가 살고 있는 또 주재원으로 파견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주님 잘 믿다 실족하여 잠시 주님 떠나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장중에 안아주셔서 떠안아 주님 품으로 다시 안고 들어와 주심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일 오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11조를 회복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이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준비하였사오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네, 우리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 및 봉사자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7월 7일 목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단 토요일은 6시에 시작합니다. 2022년 2차 침례식이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교구장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썬데이 스쿨 오프라인 모임이 7월 17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5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재개됩니다.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가 드린 예물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오늘 축도로 찬양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힘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등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또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풍요롭고 풍족하게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박수 올려드립니다.